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장의 자리에서 사도행전 2장의 자리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1장의 자리와 2장의 자리가 별 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1장과 2장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서야 할 자리는 2장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1장의 자리에서 2장의 자리로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마음만 먹으면 2장의 자리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2장의 자리로 가려는 시도를 해보면 2장의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자리는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훌쩍 넘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30일부터 사도행전 2장의 자리로 가기로 작정하고 4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2장의 자리로 금방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셨나요? 아니면 가기 어렵겠다는 생각이셨나요? 아마 각 사람의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신 분도 아마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봉에 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선봉에 서서 먼저 이 자리에 도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120명의 사람이라도 먼저 이 자리에 들어서서 2장에서 누리는 은혜를 간증하게 되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과 격려를 받아서 이 자리에 합류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 도달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면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내가 이 자리에 좀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신 분들은 40일 기도회가 끝나고 가시면 곤란하고 중간쯤에 다 이 자리에 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서 격려를 받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가면 반드시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2장의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일까요? 2장의 자리. 2장의 자리가 어떠하다고 말하기 전에 실제로 2장 이후에 섰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한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꼭 이 자리에 서게 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3장에서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베드로가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를 잘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이 따라왔어요. 잡아가든지 그 다음에 핍박을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핍박이 따라왔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반대와 저항이 심했지만 계속 돌진했어요. 이날도 공회에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에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질문할 때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 뭐 별 의미가 없고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적어도 공회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회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규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 이 얘기는요, 공회와 각을 세우는 얘기입니다. 살려고 하면 절대로 공회 앞에서 이 얘기는 안 해야 돼요. 돌려 말하든지 비슷하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직설적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공회 앞에서는 안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그 말을 아주 당당하게 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로 그랬을까요? 진리가 마음에 살아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진리가 마음에 살아있으면.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자리는 진리가 마음에서 살아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면 오늘 우리도 이들과 똑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누구 앞에서도 가릴 것 없이 우리도 진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2장의 자리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꼭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을 해요. 그리고 병 고친 사람도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방법이. 그래서 공회의 결정입니다. 이 표적이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지지 않도록 이 사람에게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죽을 고비 넘겼다 생각하고 조용하게 그냥 집으로 가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 해도 될 말, 안 했으면 좋을 말을 또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동네 아저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인 공회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진짜 겁을 상실했어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가면 되잖아. 휴, 다행이다. 살았다.
이러고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꼭 거기서 이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한 판단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도요,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보존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지 않으면 공의 앞을 떠나면서 그냥 입 다물고 가지, 굳이 거기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행동은요, 진리의 힘을 입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진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협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살아나면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죽여도 못 막습니다. 이게 진리의 힘이에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자는 얘기는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살아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가 살아나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충분히 걸 수가 있습니다. 시켜서는 안 돼요. 진리가 살아나면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거 통과되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교회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한국이 계속 지금 정의당에서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패배의식 갖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반대해야 됩니다. 근데 밴드에 올렸는데 별로 안 푹한 것 같아요. 여러분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들 다 퍼나르세요. 반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통과되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서 진짜 이상한 거 배웁니다. 진리에 반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망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서명이 필요하면 서명하고 다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때 뭐 했냐?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반대하십시오.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불신자 포함해도 이게 다 반대합니다. 특히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는 것은요, 반대가 찬성보다 2배가 많아요. 근데 침묵하고 있으면요, 그냥 가버립니다. 나가서 시위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요, 서명이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포기하지 마시고 패배의 의식 갖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목자들은 제가 보니까 별로 안 봤어요. 넘어가지 마시고요. 반드시 퍼나르시고 여러분도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게 아주 나쁜 법이에요. 이제 진리를 말하면 편협하고 독선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사단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몽땅 멸망으로 끌고 가기로 작정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거짓으로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이때 교회가 깨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해야 돼요.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입 밖에도 못 내는 날이 올 거예요. 이제 교회는 부흥하는 길과 부흥하지 못하는 길로 나눠가는 게 아니라 부흥하는 길과 망하는 길로 나눠갑니다. 부흥 못하면 다 망합니다. 이제는요. 중간이 없어요. 진리를 증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망하는 길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세상을 뒤집는 길을 선택할 건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안에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진리가 살아있어야 되고 이 진리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시대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게 과연 가능할까? 나도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앞부분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병 고치는 역사도 많이 나타났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점점 더 많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의 자리로 가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징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시기를 합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자기들이 신성모독자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적이 막 일어나고 이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당혹해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일단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옥에 가둬놓은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사람을 보냈더니만 사도들이 없어졌어요.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옥에서 나온 제자가 지금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잡아오라고 합니다. 잡아왔어요. 추궁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는데 너희가 왜 다시 예수 이름을 전했냐? 추궁합니다. 사도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고 담대하게 진리를 증언해요. 여러분, 공회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공산당 하면서 이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공회가 지금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가두고 더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대놓고 핍박을 하고 권력으로 누르면 복음 전파가 멈춰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 핍박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노골적인 반대와 비난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든가요? 나 그래도 계속 복음 전할 거야. 이런 마음이었나요?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이었나요? 2장의 자리에 서보지 못한 사람은 핍박이 오면 멈춥니다. 더 이상 안 가요. 근데 2장으로 가면 아무리 핍박이 오고 죽어도 계속 갑니다. 이게 1장과 2장의 차이예요. 사도들의 대답에 공회원들이 격분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율법 교사로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저절로 무너집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그 사람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까 이 사람 그냥 내버려 두라고. 공회원들이 이 말을 옳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채찍질해요.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마라. 금하고 풀어줬어요.
사도들이 공회를 떠나면서 보인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놀랍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힘들어야 되잖아. 고난을 받으면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껴야 되잖아.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문을 품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사도들은요, 고난을 받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기뻐하는 사람을 세상에 어떻게 막아요? 막을 방법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 퍼져가는 거예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니까 복음 전하면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요. 근데 그게 영광이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다 이런 모습을 가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겠어요? 이게 2장의 자리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2장. 우리도 2장의 자리에 서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교회가 이 자리에 서면 세상의 영적인 지형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오면 찌그러지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과 핍박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인위적인 결단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2장으로 가면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2장으로 갈 수 있죠? 2장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지난주에 그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2장으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2장으로 가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들에게 공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진리를 증언하는 자리에 다 섰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 이 자리에 섰어요. 지난주 살펴봤죠. 다메섹의 사울, 예루살렘 교회, 침례 요한, 스데반, 빌립, 바나바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장의 자리를 어떻게 가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2장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가 되게 합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의 증인이 돼요. 공식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요, 진리는 세상을 역주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누가 등 떠밀면 한두 번, 입은 열 수 있지만 계속 떠들 수는 없고요. 고난과 핍박이 오면 바로 멈춥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거예요? 어떤 게 성령 충만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이걸 우리는 자꾸 관념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요. 관념적인 거. 그냥 성령 충만하면 뭐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 방언하고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요. 성령 충만은 구체적인 실체가 있고요. 잡힙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고 말할 수 있는 현상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살아나냐면 진리가 살아나요.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살아나면 이 진리가 주는 힘이 이렇게 대단한가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아, 진리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어쩌면 우리는 이 진리의 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진리가 마음에 살아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죠? 진리가 살아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어떤 건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살아난다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살아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이 확 와닿아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가시떨긴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잊고 살았고 의식을 못했는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 와닿아요.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너무 잘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요, 갑자기 마음에서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이분이 인도하신다면 나는 어디로 끌고 가든지 나는 따라가리라. 이런 이 마음의 결단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살아나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다시 살아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는 사실은 똑같은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경험이 돼요. 하나님이 살아나요.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살아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요. 말씀이 살아나면요,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야. 이게 글이 아니야. 지식이 아니야. 힘이고 능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게 되면 말씀을 단지 글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합니다. 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살아나게 되면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고요,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수가 있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면 이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나라 하여금 세상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엄청난 힘으로 내 삶 가운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진리가 살아난다는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에요, 나는 혼자다, 외롭다,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준다, 힘들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도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알지만 이분이 전혀 내 인생에 힘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네?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교회도 맡길 수 있어요. 목장도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역도 맡길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맡길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도 맡길 수 있고, 다 맡길 수 있어요. 내가 놓을 수 있는 상황도,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도 다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나시면 우리의 마음에는 안식과 쉼이 경험이 돼요. 쉼이 있어요. 쉴 수가 있어요.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복잡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나시면 내가 그분을 의탁하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이제는 내가 따라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세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면 뭐가 살아나냐면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사랑이 다시 살아나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의 몸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셨어요. 나 정말 사랑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면요, 이 사랑이 같이 살아나요. 눈물이 회복이 돼요. 감격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힘이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면 소망이 살아납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소망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50평 집 사는 소망이 아니에요. 영생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면제받았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가 다 예비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가신 지가 2000년 됐잖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겠죠. 얼마나 대단할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소망이 생기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돼요. 같은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살아난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되느냐면 마음속에 담아놓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담겨 있어야 생각이 나요. 본 적이 있고 읽은 적이 있어야 생각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예수님 말씀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굉장히 무게 있는 말씀이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나 되어라. 서로 사랑해라. 내 안에 거해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해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라. 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죠. 정직하게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무게감을 갖고 내 마음에 깊이 새겨서 지금 순종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게에 담겨서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던져서 잡아야 되는 말씀이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진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살아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살아나요. 붙잡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이죠. 그렇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뭐 합니까? 그가 나를 증언한다 그랬어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그래 성령은 뭐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독자적인 사역을 진행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또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말씀이 다시 생각나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나고 예수님 말씀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은 뭘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분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그분은 진리를 증언하고 누굴 드러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실제로 그랬는가를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이후를 보면 2장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10일 전에 자기들 앞에서 성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십자가 부활 사건들이 다시 마음에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살아난 진리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살아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삶의 변화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이게 표적과 기사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나는 지금 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고 증언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지향하는 목표를 보니까 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말씀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왜 안 살아날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지금 다른 게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살아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으면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무엇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살아있는데요. 이런 분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 안에 뭔가 다 살아있어요. 네. 그 살아있는 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내 마음에는 틀림없이 세상이 다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에 무엇이 살아있는가? 들여다보세요.
육체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살아있나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려는 마음이 살아있나요?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무엇인가를 가져야겠다는 마음이 살아있습니까? 이런 욕망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도 안 살아나고 예수님 말씀도 살아나지 않아요. 성경도 그걸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한 개밖에 살아있을 수 없대요. 성령의 소욕이 살아있든지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든지 둘 중에 한 개만 살아있지 두 개는 다 살아있을 수 없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기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난 두 개 다 살아있다고. 난 확실하게 두 개 다 살아있다고. 이런 분 계시겠지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둘 중에 한 개만 살아있다는. 우리 마음에는.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세상에 사는데 세상만 추구해요. 주일 예배도 같이 나오고 목장 예배도 같이 나오고 성경보도 같이 하고 다 같이 하는데 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데 한 사람은 계속 세상을 추구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 차이는요, 내 마음에 무엇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에서 생겨요. 뭐가 살아있냐 이거예요. 교회를 계속 나오다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결국 세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똑같이 교회를 나오는데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게 돼 있죠. 그럼 왜 똑같이 교회에 나왔는데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살아있고 한 사람에게는 세상이 살아있을까요?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고 읽고 듣는 거예요. 뭘 보냐? 무엇을 읽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종류가 달라져요. 무엇을 읽냐 이거예요. 뭘 보냐 이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믿음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듣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생겨요.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듣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들으면 그게 들은 게 내 마음에 살아있어요. 내 마음에 살아있는 것은 사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살아있는 것, 계속 살아있는 것이 우리들 인생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계속 읽고 보고 들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세상이 계속 살아있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되겠어요? 세상이 되죠. 교회를 다녀도 세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시작하냐? 무엇을 듣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것은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눈으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들어요. 여러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엇을 들을 것인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한 분이 정신없이 좋으시는데요. 이분은 이 얘기를 못 들었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심각한 거예요. 졸면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요, 꼭 하나님 말씀만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세상 얘기도 계속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무엇을 읽고 보고 듣느냐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살아있는 것을 결정하고, 그 마음에 살아있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결국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 무엇이 살아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 그걸 믿고 있어요. 그걸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는 출발이 뭐라고요? 듣는 거예요. 하루 동안 내가 읽고 보고 듣는 게 무엇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을 읽고 보고 듣는가? 예배 1시간 드리고 집에 가서 핸드폰 3시간 하고 TV 5시간 봤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없습니다. 이제는요.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폰을 많이 하는 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 밤낮 없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믿음 생길 가능성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까지 이걸 붙잡고 있으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을 전혀 보지도 듣지도 읽지도 않을 수는 없겠죠. 해야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듣는 것이 믿음의 출처가 되기 때문에 거꾸로 세상을 향해서 눈과 귀를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TV 좀 보지 마세요. TV. 난 별로 안 본다고. 올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그거밖에 안 본대요. 폰도요, 문자 주고 통화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여름 영혼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요. 컴퓨터 검색 절제하세요. 그래서 스스로가 미디어 검색을 자주 하세요. 특히 젊은이들은요, 스스로 알아서 미디어 검색 자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걸 계속 보면 그게 내 안에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을 따라 나는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이기게 되냐?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 거냐 하는 싸움에서부터 먼저 이겨야 됩니다. 여기에서 밀리면요, 성령 충만을 입는 자리, 사도행전 2장의 자리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것이 강한 힘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더 많은 시간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세력을 얻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고 사도행전 2장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미쳤다. 그렇게 말을 들어도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미치지 않고 정상에 서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 선 사람 하는 얘기 들어봤을 때 그게 미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박수를 보내죠. 근데 성경 읽는데 미치면 우리가 비난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설 수 있는 최고의 정상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령 충만한 자리 아닙니까?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 서려고 하면요, 일단 우리도 미친 듯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눈 뜨자마자 성경 틀어놓으세요. 잠자기 전에 틀어놓으세요. 계속 드세요. 계속 들으세요. 계속 담으세요. 여기에서 밀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출발이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제대로 가야 돼요. 시간 나면 성경 읽으세요. 시간 나면 성경 들으세요. 또 읽고 또 듣고 또 읽고 또 듣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살아있게 됩니다. 이 말씀의 힘이 점점 강하게 돼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 꽂혀야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이 내 안에 살아나시고 말씀이 살아나서 나를 사로잡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통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을 원하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원하십니까? 원하면 설 수 있어요. 원하지 않으면 못 서겠죠.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거기 설 수 없겠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나병이 떠나고 깨끗하게 됐어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거 예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실 것 같아요? 안 원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원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 입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원하시는 이 성령 충만을 소원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의 자리에 서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경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도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